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요, 바울은 은근히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세상에 있는 이 육신의 장막을 빨리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듯이 그는 천국에 한번 갔다 온 사람이었어요. 천국이 얼마나 나를 황홀하게 했던지, 아마 1000분의 1, 10,000분의 1 정도는 그런 체험을 하고 내려온 것 같습니다. 한번 기가 막힌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갈 생각 때문에 늘 그는 마음이 벅찼을 거예요. 두근두근 거렸을 겁니다. 뛰었을 겁니다. 빨리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 소원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그는 한평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정을 8절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저는 이 8절 말씀을 보면서요, 이 바울의 그 심정과 저의 심정이 너무나 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세속적인 저는요,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잘 살아 보려고 얼마나 발버둥대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지나쳐가지고요, 어떨 때는 아플 때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소원을 가지고 그는 살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바울처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바울을 긴장시키는 문제가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죽고 나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야. 그런데 그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야. 내가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천국 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것이 더 중요할 거야 하면서 그는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10절 말씀을요, 쉬운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제가 한 번 더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살아온 모습이 그분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했든지 악한 일을 했든지 간에 땅 위에 육체로 사는 동안 행한 우리의 모습대로, 행한 그대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요, 바울은 9절에서 내가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는 결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9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자,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처음 부른 찬양이 뭐죠? 전능왕 오셔서. 전능왕 오셔서.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2절에 보면은요,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3절에 보면은요,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4절에 보면은요, 주님을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정말 바울의 마음이 이거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9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주님을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나에게 거룩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 영원히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든지 하나님이 불러 가시든지 우리의 목표는요, 이처럼 주님을 기쁘게 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이 바로 우리가 힘써야 될 과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힘쓴다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필로티 무메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그저 한번 해볼까? 정말 한번 노력해볼까?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필로티 무메다라는 단어는요, 야망을 갖는다라는 말입니다. 야망. 여러분, 야망을 가진 사람,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직업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예, 저도 이 얘기 듣고 그러겠다. 깜짝 놀라면서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 있겠다. 1순위가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 겁니다. 웃지도 않으시죠? 당연하잖아. 여러분, 공무원 시험 7급, 9급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야 되겠다. 이런 야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부터 밤까지요, 학원에 가가지고요, 그냥 죽으라고 공부합니다.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그거 아껴가면서요,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정치인이 되겠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사이에서 게이머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게이머가 되겠다. 아티스트가 되겠다. 이런 야망을 가진 사람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야망을 가진 학생들이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스마트폰에 막 눌러가면서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공부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는지 아십니까? 야망을 가진 사람은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야망을 가진 사람은요, 결코 건들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야망을 가진 사람은요, 남보다 더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합니다. 여기에서 힘쓴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남겨놓은 이 몇십 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 삶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나의 야망으로 삼고 내 인생을 한번 뛰어보겠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런 인생을 두고 주님이 칭찬하고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칭찬을 반드시 듣고 말 거야. 이것만이 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바울처럼 이런 야망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종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천국만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천국만 갔으면 좋겠다. 천국만 갔으면 좋겠다. 그것은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한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마음껏 한번 즐겨보자. 예수 믿는다는 말 한마디로 천국문 아니라도 들어간다면 이거 다 해간 거야. 이런 의미가 그 속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내 식대로 내 기분대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단 째껴두고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면서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누가복음에서 이를 증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23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자, 시작.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물어봤대요.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겠습니까? 여러분 질문 어떠세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부정적이지 않아요? 보통 우리는 질문을 할 때 긍정적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질문을 하잖아요.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많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그 질문을 받은 주님께서 2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한번 말한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겠다.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을요, 지금 좁은 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실 표현할 때 예수 믿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값을 요구합니까? 아니면 무슨 선한 공로를 요구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값없이 우리를 향해 믿으라고만 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믿는 것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의 신앙생활은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관심은 천국에만 들어가면 좋겠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나의 삶을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큰 죄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더러운 나를 하늘에 있는 모든 축복을 값없이 안겨주셨는데, 이 귀한 은혜를 받은 내가 한 생을 살면서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항상 우리의 관심사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관심사대로 살려고 하면은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이거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생명과 바꾸는 위기를 만날 때도 오직 기쁜 마음으로, 오직 기꺼이 주님만을 쫓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값을 지불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기에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천국은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주님, 천국에 들어갈 자가 적겠습니까? 적습니까? 주님의 대답은 간단했잖아요. 많지 않을 것이 같다. 많지 않다. 우리가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2019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요, 1,340만 명. 안 놀라시죠? 놀라셔야 돼요, 지금.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이 지금 1,340만 명은요, 이 천주교까지 합쳐져 있어요. 이 천주교를 제외해 놓고 개신교만 보면은
970만 명. 여전히 안 놀라시죠? 우리 인구의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20%예요. 놀랄 일도 아니죠, 뭐. 이런 사람들이요, 다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당연하지. 예수님 믿었으니까 당연히 가야지.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벌여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간다면 제가 생각할 때 천국은요, 오염되고 말아서 살지도 못할 거예요. 이름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실제 삶을 보면은요, 얼마나 악취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제멋대로 사는 데가 천국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험하고 협착한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협착한 곳, 좁은 길로 가는 곳,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왜 험한 길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사람인지, 그것이 귀찮아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을 가면서 입으로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세기에 영국에서 배출한 그 설교가이자 대표적인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세요.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요, 그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일생 동안 성직자로서의 변함없는 길을 걸어오신 분입니다. 그가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요, 이제 곧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후배 목사님이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사셨는데, 그러면서 평생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생각, 가장 진지한 생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것을 가지고 저 역시도 일평생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이 목사님 서슴지 않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한 가지 진지한 중요한 생각이 있었지. 그것은 내가 목사로서 일하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이 나의 한 생을 돌아보시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 이것이 내가 일평생 동안 마음속에다 두면서 나는 이 사역의 길을 걸어왔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나를 보고 너 정말 한평생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구나. 나는 너를 보면 너무나 기뻤어. 너의 말을 보면서, 너의 행동을 보면서, 너의 생각을 보면서 나는 너무나 기뻤어. 잘했어. 잘했어. 이런 칭찬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너 정말 목사가 돼가지고 한평생 너 자신의 성공과 너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았구나, 이런 책망을 하실 것인지, 이게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요, 조금은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생각에는 목사들이 어떻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한번 성경을 뜯어놓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사장,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직자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갔는지 성경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사를 보면은요, 타락한 사람들이 성직자 중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목사라고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헌신할 수도 있어요. 자기의 성경을 위해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생을 투자하면서 시간을 바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성공한 목사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중심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판단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목사도요,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즐기고 살다가 온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빨가벗겨져 가지고요, 자기가 설 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가 이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옷깃을 여미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면 평신도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되는 대로 살다가 천국만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기독교는요,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나를 나타내면서 그저 나의 행복대로 살기 위해서 다니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영원한 나라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 어떠한 사람으로 평가받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연습하는 곳이에요. 이 세상은 그냥 나그네로 사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예행하는 곳입니다. 리허설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리허설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영원한 나라, 그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리허설을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천국에서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요, 주께서 기뻐하는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키우는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도 있지만 물론 패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보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희생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너무나 좋은 선물을 자녀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세상 사는 재미를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바라는 것,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이 바라는 것 무엇이었습니까? 네, 다 마음속에 있잖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물론 나중에 성공하는 것, 내 아들이 내 딸이 성공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유명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키우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누가 생각해도 인격자로서 존중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끔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얘야, 좀 사람답게 좀 살아라. 얘야, 사람답게 대우받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소망은요, 자기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인격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정확하게는 이 성경 표현대로 말하면 방금 말씀했듯이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자기 아들인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서 나타내 보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마다 기뻐하고 우리를 보실 때마다 즐거이 부르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은요, 오직 사람,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존엄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존재인 사람이요,
존엄한 존재인 사람이요,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형상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닮기보다는 사단을 닮은 존재로 변해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좋은 예가 뭡니까? 들에 나가지고 형제가 일을 하잖아요. 근데 형이요, 돌멩이로 동생을 때려 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사단과 같은 모습.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아십니까? 나의 형상대로 만든 존귀한 존재가, 나의 형상대로 만든 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이렇게 타락해버렸잖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자식을 보면서 얼마나 슬퍼하셨겠습니까? 이 슬픔은요, 1년, 2년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100년, 200년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1000년, 2000년 슬퍼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슬퍼하시면서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대로 변해가는 모습을 봐서는 안 되겠구나, 이대로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을 보면 안 되겠구나, 다시 나를 닮은 거룩한 형상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내가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작정하신 후에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그 몸에 다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늘 여러분 감격하셔야 돼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늘 눈물이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느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예수님처럼 되는 거룩한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원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원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모르시나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가 내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도록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만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항상 기뻐하게 만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화평하게 만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오래 참게 만들고 친절하게 만들고 선하게 만들고 충성된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가 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절제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려면 주께서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요. 골로새서 1장 10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다시 한번 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여기에서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지금 바울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예배입니다. 그 첫 번째는 예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의 자녀 삼으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모여 앉아서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만이 여러분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예배란 하나님을 즐기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즐기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몸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든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즐기라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하나님이 좋아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흥얼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운전하시면서 나도 모르게 흥얼거릴 때 있으세요? 그 유행가 그거 말고, 미스터 트롯이 나오는 그거 말고요. 예? 찬송가 흥얼거릴 때 있으세요? 버스 타고 다니시면서 나도 모르게 흥얼거릴 때가 있으십니까? 그 가요 말고요. 찬송가. 직장에서 일하면서도요,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입으로 자기도 모르게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것, 그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하시면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요즘 남자 집사님들 우리 집에서 저 설거지 많이 하거든요. 설거지 하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 흘려보신 적 있으세요? 직장에서 일하시면서 나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주님 고맙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장로님들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이 다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즐기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도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조여드는 그 답답함을 느낄 때에도 하나님,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 나그네 생활이 끝나면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지 못한 모든 영광과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텐데,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 답답한 마음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찬송들이 매 순간순간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예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은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섬기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앞에 나오셔서 특송하셨잖아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맞죠? 예.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섬기는 거 아닙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거, 이것이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이 일평생 하신 일이 이거 아니에요? 날마다 환자들과 씨름하는 것, 가난한 자들과
세상에서 실패한 자들과 같이 지냄에도 불구하고 힘들어하지 않고 지친 내색하지 않고 늘 기쁨으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던 것,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땀방울 흘리는 것은 기쁨으로 여겼던 것, 사람들의 비난의 화살을 받아가면서도 꿋꿋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쳤던 것, 이것이 바로 섬김의 모습 아닙니까? 이 주님의 모습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삶을 예수님께서 살아갔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시작.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내가 해야지. 힘들지만, 괴롭지만, 지치지만, 피곤하지만, 자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해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내가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정성을 쏟아서 남을 섬기는 것.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여러분, 길지 않습니다. 뭐 기껏 살아봤자 100년이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하라고요? 인격자가 되라고요. 인격자,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은 뭡니까? 예배하는 것.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즐기는 것. 그 다음에 뭡니까? 섬기는 것. 섬기는 것.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섬기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섬김에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영천교회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이 예배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령이 충만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사랑,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그 목사님, 예배에 오신 그 목사님이 하루빨리 와서 다시 한번 우리 영천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행여라도 나를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지금까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런데요, 이러한 삶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신발대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다 없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발대 앞에 섰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얼마나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을 사랑하는 성도들 어찌할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면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금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를 다시 한번 재정립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즐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영적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적교회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마음이 상처가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목사님을 주님께서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정직이 성령의 충만한 목사님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영적교회가 그냥 건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온전하게 나를 위해서만 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의 목표를 바꿀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이 남은 생을 전심전력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인격이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기뻐하는 일, 그 예배와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천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상처난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치유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나옵긴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청직이 성령의 충만한 목사님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그런 목사님을 주님께서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천교회가 건물로서 이름으로서만 영천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철철철 흘러나올 수 있는 영원한 그 사랑의 샘물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영천교회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